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일 오후에 살펴봤지만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그리고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과는 인생의 그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5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눈물 뿌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딱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요 내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모든 눈물과 땀은,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가진 수모와 억울함과 오해를 다 받았지요.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가시돋친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인생의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인데요. 우리가 병들어 아프면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 정말 고치기 힘든, 의사도 도무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큰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을 다 잃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그 상황 앞에서 놓여져 있다면 그 가운데 소망을 주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적인 큰 절망을 만나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대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씨앗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이러한 죽어야 살아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에 사는 물고기, 땅에 사는 짐승들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형질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성질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생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재조직하시고 재생산해내실 때 다시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의 증거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5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썩어지는 것이죠. 혈과 육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세계를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그 동일한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6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6장 9절 찾으신 분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인데 땅에 속한 자,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썩을 것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고 그저 내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내 속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육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하는 자, 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육적인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성직자가 됐다고 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영에 속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소망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탐욕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도둑질 실제로 내 손으로 뭘 훔쳤다고 그 사람이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이미 그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내가 범죄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요, 내가 직분을 맡았고, 내가 무슨 성직을 맡았고, 내가 무슨 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분노와 내 안에 원망과 내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또 간음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들이 있어요. 가장 큰 갈망이 다른 갈망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갈망이 여타 다른 작은 갈망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큰 갈망, 내 안에 가장 큰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고 취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망들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 자아가 크고 내 욕심이 크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갈망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욕망들,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내가 한평생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대충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국이나 들어가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아무나 유업 받는 게 아니에요. 유업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이거든요. 상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속자에게 그 유업을 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섬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유업과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상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밖에 있으면 이 유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관계 안으로 들어갔을까? 내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액땜해 주시는 분, 내가 당할 화를 좀 면하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이번 계약이 잘 성사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화를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무속신앙, 그 정도의 샤머니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업을 받을 만한 상속자인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앞에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로 구성된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이 유업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5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오죠. 마지막 나팔은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된다. 이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것은 자기가 죽었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 재림의 신앙, 그 마지막 그 심판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죽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이 왔을 때 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 바꾸다라고 하는 뜻의 알라소를 쓰는데요. 이 알라소의 미래 수동형으로 변화되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옛 몸이 새 몸으로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 몸은 소마다 그랬죠. 그래서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부활의 몸도 있다. 반드시 이 몸이 있는데 그 형질이나 형태나 이런 것은 다르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가 자기 자신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러니까 죽어 썩어 없어지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은 변화되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되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상태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약 곳곳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옮겨지는 신장의 변화를 나타낼 때 입는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러죠.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입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할 때에 이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54절 말씀해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사망을 삼킨다라고 할 때 각주가 있습니다. 니은데인데 밑에 보시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을 가지고요 길게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 부활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도 뭐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뭐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당신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인 것이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말로만 들으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도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볼 때에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이었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때 도무지 극복할 수 없고 어떤 수를 써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가장 큰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 안에서 사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망 너 별것 아니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 별거 아니었구나, 너가 그렇게 별것 아닌 존재인지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조금만 병들어도 덜컥 겁이 나죠. 사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육신이 고장날 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점점 죽음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잠깐의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잠깐의 공포를 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 아래에서 지나온 사망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죽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었을 뿐이었구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천국 가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아픔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 이유는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가정의 상황이나 또 교회의 상황이나 또 내가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속에서 정말 답답한 문제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견고한 사단의 진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 온전히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수모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죄와 사망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죄를 더 명료하게 보여주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죄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과 저주의 결과가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과 율법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망이 찌르는 무기가 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찌르는 무기가 죄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어떤 이 담합, 어떤 이 카르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람으로서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견실하다는 게 뭐죠? 국어사전에 보면 견실하다는 것은 견고하고 착실하다, 충실하다 그런 뜻으로 국어사전은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견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자리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선택했다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요되지 않고 굳고 튼튼하게 서인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할 때 견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위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영적인 세계는 없다.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들이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라.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사람이 로켓을 쏘아 올려서 달까지 가는, 화성에 위성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영상을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슨 부활이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이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 그 아까운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서 거기 교회 예배당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바로가 하는 소리죠.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바로는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더 부지런히 살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더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네 집을 사고 네 차를 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축적해라.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 내 삶을 온전히 깨뜨려 마리아가 그 모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듯이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깨뜨려 주님 앞에 온전히 전제로 부어 드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다면 오늘 말씀합니다. 더욱 힘쓰라. 지금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더욱 기도해라.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오셨던 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더욱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더욱 힘써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도무지 돌아서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더욱 힘써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도요 주님 밖에서 하면 헛된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도 주님 밖에서 하면 헛된 목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분을 맡아도 그 직분을 내 영광을 위해서 쓰고 주님 밖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물 뿌리고 피땀 흘린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도 몰라줘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조용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인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모든 수고, 그 모든 눈물은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은요, 눈물 한 방울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땀 한 방울조차 다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병 걸리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그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다 우리는 홀연히 변화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완전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비슷하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부활의 몸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본 것이 아마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은 어렴풋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노쇠하고 내가 아파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91장